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처음에 초기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는 그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거될 때, 그때에 이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맞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때로는 뭐 교회와 또 이웃들과의 어떤 건축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 공사 문제들, 뭐 주차 문제들, 또 뭐 여러 가지 또 민원들 관련된 이런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웬만큼 싸워서 잘 못 이겨요. 교회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또 옳을 수 있지만, 교회가 정당할 수 있고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과 싸우게 되면은 결국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지하를 파다가 옆에 이제 진동 때문에 옆에 건물에 좀 약간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다른 타 종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한 분은 막 달려와서 막 화를 내면서 교회 때문에 건물 무너지게 됐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하에 벽에 금이 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보니까 이게 이분에 생긴 금인지 원래 있었던 금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럼 이거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해드리겠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필요 없다면서 돈을 내놔라면서 돈은 6천만 원을 다 금액을 정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한 몇백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을 이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뭘 좀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 뭐 교회 차질이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번은 이제 몇 년 전에 주차 위반 고지서가 탁 날라온 거예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제가 꽤 부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법인이지만 그래도 대표 이름이 제 이름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주차 딱지가 제가 수십 건이 됩니다. 우리 교회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다 제 이름으로 오니까.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 정문 앞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한 대를 댈 수 있는 라인을, 흰 선을 딱 끊었는데 교회 왼쪽 바퀴가 그 선을 조금 넘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공무원들 또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또 법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침 그때 눈이 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흰색이고 차선도 흰색이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조금 나간 거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우리 조심할 테니까 좀 잘 좀 처리해 달라 해서 뭐 이렇게 잘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진을 찍어 보낸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감정이 안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신고 전결이 너무 투철한데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나 뭐 성도에서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이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또는 캠퍼스 안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시선이 좋지 않게 보고 또 좀 비방할 만한 글이 있으면 좀 그걸 확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교회를 비평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간혹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낙심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한참 그 기독교 관련된 어떤 잘못된 기사가 나면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소화불량도 걸리고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의 당사자도 아닌데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 좋더라는 겁니다. 낙심도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모든 원인에 교회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 소리를 내어서 세상과 싸우고 또 다투고 또 뭐 이런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낮아진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었던가,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문제를 잘 살피고 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죠, 그죠? 그죠? 없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가서 딱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다른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한번 우리 전도대에서 교회 앞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자기도 이 교회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 가자동강교회 담임이 누구 아니냐. 저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요? 아닌데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름이 두 글자가 같고 한자만 딱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어떤 40대 남자분이 자살을 하려고 다리에 난간에 있는 걸 그 지나가던 여고생이,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 그걸 보고 그분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참 삶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강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다리를 붙잡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아저씨 안 돼요, 저랑 얘기 좀 하자고,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자리를 붙잡고 또 그 와중에 또 전화도 해가지고 그래서 112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또 뭐 사람들이 와서 이 남성분을 이렇게 구해주고 또 이 학생의 이 선한 게 좀 알려져서 이렇게 또 뭐 장학금도 받는 이런 미담 일이 얼마 전에 기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포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기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바울 비롯한 이 선교팀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 이 이고니온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또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바울과 이 일행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서 거짓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절대 여기에 발붙이도록 하면 안 된다. 아주 뭐 현란한 말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도를 비롯한 이 선교팀이, 이 전도팀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눈에 띄는 단어가 오래 있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래 있었다라는 말은 그냥 시간을 막 뭉개면서 그냥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오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일들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중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끝까지 가지 않아서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가보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루든지 뭐 이루든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요 항상 마음에 미련이 남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일들도 사실은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책이 사실은 어쩌면 나오지 못할 뻔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칼라일이 이 프랑스 혁명사를 4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1권을 이제 원고를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자유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친구였기 때문에 가서 원고를 보여줘 한번 읽어보라고 좀 읽어보고 어떠냐 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스튜어트 밀이 이것을 쭉 읽어보고 이제 참 훌륭한 책이다 정말 좋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참 멋지겠다 라고는 이제 책을 다 읽고 이제 한 1개월 지나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원고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한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원고의 뜸이 있는 거 뭐 봤냐 하니까 주인은 그거 못 쓰는 건 줄 알고 불쏘시개로 벽난로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 밀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칼날에게 달라가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어쩌면 좋겠냐. 우리 하녀가 잘 모르고 이걸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칼라일이 낙심이 돼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시 뭐 우리 같이 요즘 같이 뭐 컴퓨터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복사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제 산책을 갔는데 어떤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씩 쌓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 쌓고 시멘트 바르고 하나 쌓고 또 뭘 바르고 또 하나 쌓고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래 맞다. 나도 매일 한 장씩 다시 시작해보면 되겠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매일마다 다시 처음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원고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데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밀도감 있게, 훨씬 더 잘 정리된 그런 아주 훌륭한 도서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일을 할 때에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것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선동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이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냥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여러분 붙들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결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짐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정말 이길 만큼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사업에 망하고 실패할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망, 이 신앙의 소망, 이 생명의 길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분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도 권력도 명예도 필요합니다만 권세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권세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 권세, 돈에, 물질에, 사람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님을 힘입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힘입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바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입는다, 주님을 힘입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히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다음에 기도하면 병이 안 나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는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잠시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뭐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새벽 기도도 예전만큼 잘 안 나오시고 뭐 금요일도 좀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려면 좋은 말 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려움 주가지고 큰일 당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냥 평안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 은혜에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안 다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정상이 나타나냐면 3절 이해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마음의 힘입니다. 이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두려움을 주고는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 성도들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 면전에다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좋지 못한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글 하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들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힘, 이 담대함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주셨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뒤를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절망이 될 때가 있고 포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 마음의 힘에 힘입어서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엄습해오는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악감을 품은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놀라운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핍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담대하게 여러분 그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러분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도망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 우리가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한데 도저히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돌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도들의 마음이 힘이 빠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적인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멈추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료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핍박은 마지막 끝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고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럼 뭘 예수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참 포기할 만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같으면 때려치아라, 못하겠다, 그냥 집에 가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그들이 도망온 곳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그들이 쫓겨온 곳입니다. 거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내몰린 곳입니다. 거기는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거기는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도망온 곳이다, 이곳은 실패의 자리다, 이곳은 절망의 자리다, 이곳은 낙담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그 사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였고, 거기는 상처 입은 내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였고, 거기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자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거기는 세상에 볼 때는 실패한 자리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세상은 실패했다고, 세상은 절망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의 거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입니다. 사도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꼴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쫓겨다니는 신세를 만들었던 그 복음을 또 그곳에서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가치 이유였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숙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남아서 그냥 여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또 다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굴러 먹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서울 토박이도 계시고, 저 해남 땅끝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경상도도 계시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무엇에 등 떨밀려서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끝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 주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끝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실패한 자리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도들을 거기에 불러주셨고 핍박을 피해 왔지만, 그러나 그곳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역시 우리 인생의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